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악을 이제 보거나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제 역행하는 이제 모든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일단 우리가 이 관계에서 악을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겪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질병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악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건강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악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밖에는 재난이라고 표현되는 이 속에 이제 가난도 있고, 이제 고통도 있고, 이제 이런 악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일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떠나가는 거죠.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또 가난과 고통이 물러가는 이제 풍요의 역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때로 이 악한 현상을 이제 접하게 되면 그 악한 현상을 접할 때에 그런 질문을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제 이게 그 나하고 관계가 그 먼 상황을 접할 때에도 경험되는 일이고 이제 관계가 밀착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들을 겪을 때에도 이제 더 심하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관계가 먼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김정은 그 아버지 김정일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인간들이 아직도 수십 년 권력을 쥐고 많은 사람들을 가난과 고통 속에 억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겪는 일이 아니니까 이제 그 일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지 않는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탁 다가오면 이제 그 고통이 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작 전에 다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잘 생각을 해보면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전체처럼 보여요. 일부처럼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일부처럼 안 보이고 전체처럼 보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손가락이 삐었어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통증 때문에 힘들다 이런 탄식이 먼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네 이제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의 고장난 부분은 손가락 하나뿐이거든요. 발도 멀쩡하고 손도 멀쩡하고 입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한데 이 멀쩡한 것이 하나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다윗이 이 사울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왕궁에서 이제 몇 차례 창도 날라오고 단창도 날라오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혹시 놓여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내 인생 저 인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이러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되게 죽을 것 같은 절망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습니다. 실은 다윗은 미워하는 사람은 사울 하나였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만만이었어요. 심지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용사들 또 찾아가면 도와주는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의 선지자까지 사울 한 사람 말고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워낙 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삶을 어떻게 끌고 갔을지 모르죠. 근데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삶을 극복하는 이제 원리가 뭐냐면 그 와중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을 위해서 쓴 시가 시편인 거예요. 때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이 사울 한 사람이 주는 악과 고통보다는 그것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어둠의 시간들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심판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심판의 내용을 위해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5장까지 읽어온 거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제일 먼저 세상의 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보여주셨는지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우리가 1장에서 본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고 잘 왔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거기서 노구를 이끌고 고역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을 보면 한 번쯤은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주님 진짜 살아계시나? 살아계시다면 어디서 뭐하고 계시지? 왜 이런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의문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의문 가운데에 이 요한이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요한이 본 그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어서 역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스리실 왕이시고 때로는 주석 같은 발로 이제 악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실 것이고 또 입술의 검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제 능력의 왕, 면류관을 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2장부터 3장까지 각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교회라고 하면 결국 성도들인데 성도들의 상황을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이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악에 대해서는 책망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칭찬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 상급도 아주 다양하게 내 보좌 우편에 앉아주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뭐 흰돌을 주어서 면제를 이제 죄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면 다양한 칭찬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도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것의 통치자로서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으로 내용이 진행돼요. 왜 그럴까요? 악이 우리 앞에 너무 크게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심판을 직접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로 인한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악이 우리의 눈앞에 크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록 지금은 정말 사울에 쫓겨 광야로 사막으로 헤매는 일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 두루마기에 달려있는 인 하나하나를 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현장들을 보게 되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갈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제부터 그 계시록의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7개의 인을 떼는 것과 7 나팔을 부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7개의 대접을 쏟는 이제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일단 7개의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제 운명의 책 내지는 뭐 섭리의 책이 이제 개봉이 되는 거예요. 이 섭리의 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이제 대략적인 개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뭐 일반적인 개관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 개관을 통해서 이제 장차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 이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이 하나씩 불리게 되면 이거 그야말로 파수꾼의 나팔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하는 거잖아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적들이 쳐들어온다. 아니면 지금 모일 시간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이렌을 울려주는 거예요. 왜 사이렌을 울려주는지 그건 이제 분명하죠. 그거는 장차 있게 될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개의 대접을 쏟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 진노의 잔을 이제 하나하나 쏟으시는 일이 있는데 요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것과 파수꾼의 그 나팔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는 그 경고의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거고요. 심판의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거고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심판이 어떻게 경고가 되고 심판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요 두 가지와 지금 요거와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금방 이제 보실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좀 다르죠. 심판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심판은 아니고요. 이제 비그리스도인을 향한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보실 때에 그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나 이제 인을 떼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제 총 7개까지 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4개는 연결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씩 좀 각각 다른 내용으로 보통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7 인을 뗄 때도 그렇고 7 나팔을 불 때도 그렇고 7 대접을 쏟을 때도 그렇고 4개 앞에 4가지 잔이나 나팔이나 인이 비슷한 내용인데 뒤에 3개는 이제 각각의 내용으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치 꼭 시간 순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혀 시간하고는 무관해요. 그냥 정리를 위해서 이걸 한꺼번에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 뗄 때 보이는 거, 2개 뗄 때 보이는 거, 3개 뗄 때 보이는 거, 4개 뗄 때 보이는 거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이런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역사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역사가 있고 시간 순으로 전개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까 이 4111 구조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설명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무리 깨맞춰 보려고 해도 절대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차라리 진짜 이 7인을 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보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 다음에 그 나팔을 불 때는 경고하고 대접을 부을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이 본문 안에 앞으로 그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가 오늘은 특별하게 2장인데
뒷장에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뭐 수와 색과 동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는데, 오늘 한 번쯤 정리하고 가면 앞으로 이제 계시록 보는데 유익하니까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 수가 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절반 그러면 불완전한 겁니다. 일시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3분의 1은 더 일부분이고 4분의 1은 보다 적은 일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은 절대수예요. 완전수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항상 성경은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는 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2사람이 나오면 이제 증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이 하늘의 수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3은 하늘의 수이고, 반대로 4는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4는 땅의 수입니다. 그 사이에 3과 2분의 1은 성도의 증거 및 환난의 기간으로 완전수의 절반이잖아요. 완전수는 7인데 그 절반으로 고통의 시간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 5를 보시게 되면 제한된 재앙의 기간이 되고요. 6은 사단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가장 일반적인 사단의 수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오죠. 7은 하늘을 상징하는 3과 땅을 상징하는 4가 합쳐지면서 이제 완전한 이제 수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8일이잖아요. 인류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7일 안식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 하나님과 일하는 이 8일이 새로운 다음 주기의 시작의 날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10은 세상의 만수고요.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인 건 천지 합수가 이제 곱해진 3 곱하기 4가 12이기 때문에 완전수고, 그래서 이것이 12제자, 12지파가 되고, 그 12제자와 12지파가 합쳐지는 24는 신구약의 이제 증인들이 대표되는 숫자가 24. 그래서 우리가 24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벌써 몇 차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144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12 곱하기 12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가 2번 곱해진 거니까 이 성도들의 성의 크기라고 이제 크기를 나타낼 때 이 표현이 나오는데, 숫자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666이 여기 나왔어요. 사단의 수고, 이제 부족한 수고, 적그리스도의 수다. 그 다음에 1261이 대략적으로 이제 달수 계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3과 2분의 1년, 아까 우리가 3과 2분의 1을 배웠잖아요. 이 환란의 기간으로 보통 이제 이런 기간들이 이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00 그러면 이게 4 곱하기 4 곱하기 이제 100이 1600이 되는 것으로 세상의 넓은 면적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건데,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은 것을 나타내는 상징수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몇 가지가 있어요. 흰색은 천국과 전쟁을 의미하고요. 붉은색은 피와 전쟁을 의미하고, 녹색은 평화와 생명을 의미하고, 청황색은 시체색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검은색은 기근과 재앙의 색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색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그 계시록에서뿐만이 아니라 스가랴서나 다니엘서 이제 보통 예언서들을 읽을 때에 해석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꿈꾸는데 특별하게 선명하게 이런 색깔들이 보이면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100%는 아니니까 검은색 봤다고 무슨 또 죽음이 임하는 건 아니냐 두려움에 쌓일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인데요. 양은 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말은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변동, 특히 이제 전쟁 같은 것이 항상 말과 함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이 전쟁의 상징으로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용은 사단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세상에서는 용을 굉장히 대단한 동물로 여기지만 성경에서 볼 때 용은 절대 좋은 동물이 아니고 이제 사단을 상징하고요.
짐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폭군이나 박해자, 거짓 선지자, 때로는 도미티안 황제까지 상징적으로 그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짐승으로 대신 사용을 합니다.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의 상징이고요. 메뚜기는 이제 불신자에게 주는 악마적 고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이제 때를 이뤄 다니기 때문에 많다는 의미로 메뚜기가 이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물건에 관한 것들인데 촛대는 교회고요. 별은 사자나 천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발람의 교훈도 봤죠.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성전이 때로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성박 마당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은 불신자이고 거룩한 성이 성도의 육체가 되고요. 두 증인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역시 신약의 이제 교회로서 모습을 보여주고요. 향은 지난 시간에 5장에서 나왔죠.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연기가 이제 향으로 표현됐습니다. 두루마리는 계시의 내용, 지금 이제 7인을 이제 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계시의 내용이고요. 그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인이라고 하는 건 이 계시의 확실성과 또 한편으로는 봉인된 것으로 인한 숨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팔은 널리 소식을 알리는 공포의 의미로서, 소개의 의미로서, 또 경고의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대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합니다. 여자는 조금 해석이 각기 달라요. 때에 따라서는 마리아로, 때에 따라서는 교회로, 때에 따라서는 음녀나 바벨론으로 나오고요. 이때 또 음녀는 우상을 숭배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거나 혹은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도시인 로마가 이 음녀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건 실제 존재했던 바벨론을 의미하기보다는 불신의 도시였던 로마나 황제 숭배의 온상지가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큰 성도 역시 로마를 상징하는 걸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상징이 아니어서 실제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가도 되는 단어들 중에는 생물이나 장로들, 천사, 보좌, 하늘, 거룩한 성은 굳이 의미를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들이 이 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걸 이제 좀 이해하시고 이제 거기에 준해서 오늘부터 이 계시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 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의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5장에서 이제 한번 나왔지요. 뗄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이 떼기 합당하시기에 이제 그분이 드디어 인을 떼면서 이제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흰 말이다. 그래, 흰 말. 자,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보니까 그 뒤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누구인지 이 부분이 제일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워요.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이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 반면에 또 책에 따라서는 어쨌든 그가 싸우려고 하는 자이니까 예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적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기고 이기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끝내는 이것이 요 계시록 시대 이후에 등장했던 이제 이 다른 나라의 한 명의 장군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데 어떤 특정인을 자칫 잘못 지명하면 오히려 계시록이 이제 곡해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전혀 배제하진 않아요. 아까 그 짐승같이 이제 도미티안 황제를 지칭해서 쓸 수 없으니까 짐승이라고 쓰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을 지칭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제 전제를 달아놓고 일단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 뒤에 연결된 거하고 같이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3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볼게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요. 두 번째 나온 건 뭐예요?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 거죠. 오라 하는 건 생물체가 말하는 거고 그 말을 향하여 명령하는 건데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붉은 말을 탔다 그러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전쟁이라고 말했죠. 전쟁의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왜 분명하냐면 이 사람이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한 전쟁을 일단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겁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면서 서로 죽이게 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또 큰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큰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량 사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맞아 볼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요. 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아까 검은 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근이죠, 기근. 이제 기근을 가지는데 어느 정도의 기근이냐? 그걸 저울을 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한 데나리온에 뭐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대로다 그래요. 이 말은 이 당시 이 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헤아려 보면 지금 일반적인 물가에서 이제 작게는 한 8배, 많게는 한 12배 정도 이 곡식값이 오른 거예요. 왜 올랐겠어요? 당연하죠. 기근이 있으니까 물가가 확 올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일단 누가 제일 고통을 받아요? 서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거죠. 이 기근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의 재앙 중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기근 중에도 아직까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상대적으로 그 식량이 공급되는 지역이 이제 있다는 이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이번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아까 청황색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이 청황색은 시체색이에요. 시체색. 시체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물론 질병뿐만은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이미 해설도 다 돼 있고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하면서 질병뿐만이 아니라 검으로 이 땅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악의 형태예요. 전쟁으로 나타나던 기근으로 나타나던 질병으로 나타나던 사실은 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총과 칼을 들고 혹은 뭐 핵과 사드를 들고 싸운다고 해서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전쟁입니다. 사는 게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가 때로 사는 게 힘들어서 사는 게 전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비록 뭐 핵을 들고 사드를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닐지라도 이 전쟁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통해서 관계의 전쟁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돌을 맞고 칼을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말로 인해서 두들겨 맞을 때가 제일 아프거든요. 그 전쟁을 치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은 양식에 따른 기근도 있겠지만 양식만 기근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기근도 있고요. 특히 가장 강력한 기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는 기근도 고통인 거죠. 이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악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니까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뭐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루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질병이 괴로운 건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질병에 걸려있는 우리가 거기서 쉽게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거기까지만 일단 이야기합시다. 이런 대상과 더불어서 맞서 싸우는 이 흰말이 예수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나중에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나중에 계시록 19장 11절인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하얀 말을 타고 이제 심판의 권세를 명백하게 행사하시는 때가 이르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저 자신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것들과 맞서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건강을 위해서, 이 땅의 풍요를 위해서, 때로 기근당하는 지역에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애쓰는 컴패션이나 이런 이제 자선단체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와 같은 존재들이 나와서 계속 이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와 같은 악이 횡행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제 영역 속에 계속해서 선한 그 흰말의 승리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 나가는 우리 사회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지금 묶여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뗍니다. 9절로 넘어갈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순교자죠. 말씀과 증거. 말씀은 복음이고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복음과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이면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이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다라고 봐도 틀림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 외치면서 말씀드리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이거 하나님 부르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땅의 통치자들, 악한 이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 순교하면서 흘린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이 피값을 그들에게 갚아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언제 갚아주십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질문만 딱 보면 조금 이제 의문이 하나쯤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순교한 사람들이 복수를 기다리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스데반 같은 분이 순교할 때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런 분이 지금 제단 앞에서 우리의 피의 값을 언제 보복해 주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인데, 이들이 부르짖는 이 기도의 의미는 보복해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언제까지 지금 하나님 참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사실은 보복이 진행이 돼요. 복수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수가 심판인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신음하며 종살이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떨어뜨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악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탄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이 일을 유보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이제 답이 들려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흰 두루마기는 뭐예요? 흰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두루마기를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아니니까 조금만, 잠시만 쉬어라. 그리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아직 죽을 사람이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차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숫자를 정해놓으시고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문자적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의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이제 해석을 해요. 이 말은 아직 주님이 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 박해가 불가피해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박해 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서 중동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의 칼을 뽑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 지진이 날 때 보통은 그 화산이 터지는 일도 종종 있는데, 이제 화산이 터지면 그 화산재가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해를 가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니까 마치 정말 해가 상복같이 검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도 사용하는 거고요.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고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흔하진 않아요.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 해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고 몇십 년 전에 목성의 위성들이 이제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이런 뭐 실제적인 증거도 증거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 사실은 별만큼 정확하게 움직이는 자연 질서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때로는 이제 개울도 흐르다가 길이 바뀌잖아요. 오랫동안 개울물이 흘러가다 보면, 강물이 흘러가다 보면 물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침식과 이제 이게 뭐죠? 그 퇴적이 되면서. 그런데 이 별들은 웬만해서는 그 공전, 회전 주기가 거의 변경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 변경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극도로 혼동 상태가 임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혼란이 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절에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자유인이 뭐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하기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마지막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워졌던,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알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날이 진노의 큰 날이에요. 이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각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셨죠. 이겨라. 환난을 당하지만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미리 들었기 때문에 행여 진짜 이런 일 다 일어나도요, 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눈앞에 보이는 악이 아니라, 또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